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소서. 나의 맘을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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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들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기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기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기로써 내 제자인 것을 기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하라.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길어서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길어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길어서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길어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길어서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길어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길어서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길어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길어서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사오니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려져서 자기의 삶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생명이 없어 죽는 것이오니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은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지식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에 깊이 살과 같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떡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추석 명절 살아나는 추석, 생명을 살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서 주님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의 제물들이 다 폐해지고 우상 숭배의 모든 영들이 다 파해지는 영적 전투를 앞두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날리는 그런 명절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명절에 떡으로 사는 명절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덧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친척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빛과 소금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소금과 같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습에 따라서 패배하는 명절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명절 보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새로운 양의 나라에 속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 파해지게 하시고 명절 때마다 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제사하는 온 나라에 성행하는 주님, 명절 때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로보암의 모든 금신상이 파해지듯이 이 나라에 행해지는 모든 우상의 신상들이 다 파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제사와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들 하나님이 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이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는 승리의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모든 분들에게도 그곳에는 명절이 없을지라도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 승리가 그 자기 처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 않게 하시고
떡상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서 무장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 근심과 두려움으로 명절을 맞이할 모든 사람들, 불신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우울과 걱정과 염려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 어려운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명절이 기쁘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 슬픔을 화관에 주는 기쁨으로 바꾸는 명절 보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우편에 속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 각 사람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10처녀의 비유로 마지막 때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충성스럽게 장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들어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러서 땅에 파묻은 결과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리라 하는 그런 비유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비유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의 그 비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숙한 뭐 크게 많이 다른 것보다도 작은 것, 즉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은 많은 섬김을 받으면서도 섬겨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랑을 베푸는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불편한 것만 늘 주장해요. 자기 어려운 것만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하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섬겨줘도 자기밖에 생각 못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늘 신앙에 굴곡이 많잖아요. 또 성장이 없죠. 변화도 없고 늘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섬겨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늘 섬겨주는 사람에게도 불평을 하니 어떻게 기쁨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크게 특별하게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편에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섬김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은 섬김받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다른 사람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그래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겠죠. 늘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베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볼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 주위에는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마구간에 오신 그 마음이 어땠을까?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아기로 오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또 평생 이렇게 바리새인들부터 억울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아픈 못을 박히고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치열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깊이 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이래서 성숙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지는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편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자, 물론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일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또 자기 앞가림을 잘 하면서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도 넉넉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서 배려할 줄 아는가, 이것이 성숙도의 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냥 조그만 이익은 되겠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얻고 뭐 그런 유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만 좋게 하려고. 그런데 길게 보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잃죠. 많은 사람을 잃죠. 많은 관계를 잃죠. 결국 고립되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엔 결국 초라하고 외로운 삶이 됩니다. 더 큰 것을 잃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장차 주어질 보이지 않을 영원한 것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위해서 살면은 하나는 얻고 두 개, 세 개를 잃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유익과 얻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잃는 그런 신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또 하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5장 말씀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체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중에 추석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는 다 공통점이 마지막 때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시는 목적은 달라요. 그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오는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마구간에 아기 예수와 같이 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초목수로 30년을 사는 이런 초라하고 이름 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죠. 자기 형제와 부모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이제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심판자요 왕이요 용사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마구간에 누우시는 게 아니라 구에 누우시는 것이 아니고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이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심판자로 왔으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모일 때 예수님은 그때 심판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이 행위에 따라서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두 편으로 나눕니다.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양은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예수님의 보좌 왼편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저주를 받아서 악한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이것을 염두에 잘 두고 살지는 않죠. 그냥 그날 살아가는 주어진 일에 그냥 따라서 살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만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편에 속해야 됩니다. 좌편에 속하면은 비참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우편에 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받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른편과 우편 어디가 더 높아요? 어디가 더 우선입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니까 모르죠. 그냥 생각 있는 사람은 압니다. 왼편이 우선이에요. 왼편이 더 귀하고 높고 첫째입니다. 그래서 삼정성 중에 우의정이 높습니까? 좌의정이 높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의정이 높을 것 같죠. 우 쪽이니까. 좌의정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세계는 하나님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우편이 더 높은 것을 좌편이 더 높은 걸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좌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편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편의 양의 나라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근거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는가?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는 자리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는 다른 데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조금 복받고 잘되고 이거는 부스러기지, 이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오는 목적이 잘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한 편에 속합니다. 그것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땅의 것만 채우고 하늘의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이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수능 대학 떨어진다고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조금 잘한다고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뭐 운명이 그런 시시한 것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이 떨어지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떨어지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떨어지는지,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지, 저주받을 자들이라 하는 말이 떨어지는지, 우리 운명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죠. 우리는 그때를 염두하며 살아야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초월해서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먼저입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를 다녀도 늘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메어가지고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하늘을 올라가질 못해요. 하늘을 치고 올라가야 영적인 삶이 되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눈이 없는 거예요. 못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복받을 자인지 저주받을 자인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잘 살았는지 출세했는지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억울함을 받고 그래도 묵묵히 인내하며 사는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이 모든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며 영광이 주어질 것을 그런 사람은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양의 편에 속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은 왜 염소 편에 속했는지 이유를,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해오다. 양에 속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염소에 속한 사람도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는가?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오늘 설명을 해주죠. 이 세상에서 살아온 성공과 출세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준과 생각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 왜? 그동안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다 기록됐는데 그걸 실제 삶에 적용을 못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가서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에 다 기록했어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그 근거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심판의 근거, 즉 복을 주는 근거가 조금 다른 면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에 속한 사람의 특징, 오늘은 6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36절부터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기회로 삼고 그 줄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 많이 알아도 삶이 없는 삶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평범한 삶, 가정에서의 삶, 길거리에서 삶, 직장의 삶, 내가 평소 하는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지 특별한 이벤트와 특별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줄인 자에게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줄인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것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도 같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한 반면에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마음 없이는 그렇게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없이 사랑 없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마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또 다르게 있죠.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매일 또 매달 매주마다 만나는 평범한 삶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런 일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일일수록 우리는 지나치는 거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년 내내 살아도 말씀대로 적용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하루, 오전에도 오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에도 말씀을 적용해서 살 일이 수두룩한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 것이죠.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온 사람, 다른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간 사람, 이런 나그네를 볼 때도 저 사람 참 어렵겠네, 그 사람 참 외롭겠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채우라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추석날 되면 더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채우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쉬고 있는데 나그네가 세 사람 지나가요. 나그네가 지나가네, 그럴 수도 있죠. 고생이 되겠네, 뜨거운데 저렇게 지나가니까 오늘 세 사람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죠. 저 사람이 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까, 우리 집 와서 조금
식사라도 하고 쉬어가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부른 거 아니에요. 부르면서 지극정성으로 빨리 좋은 소고기를 잡고 치즈를 먹고 맛있게 대접을 했죠. 그 대접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부지간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죠. 그날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는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한다 그러죠. 근데 그 시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대사를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는 거, 친구 간에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이었다면 서로 자기 집에 끌어들이려고 난리했겠죠. 근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네 번째는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중동 지방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또 춥습니다. 추위에 덮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추운데 입을 것이 없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줬다. 이것도 평범한 일이죠. 그런 사람을 볼 때 뭐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옷도 없이 그냥 춥게 지내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옷이 없어 덮을 것이 없어 얼마나 추울까, 자기가 추운 것처럼 자기가 겪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마음의 차이죠. 다섯 번째는 병든 자를 돌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가 뭐 꼭 저기 대형 병원에 가서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어디에서나 우리 가까운데 주위에 직장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은 다 다르죠. 뭐 아프구나. 그러나 내가 아픈 것처럼 채우라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또 기도해주고 섬겨주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이런 차이로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면 일단 외부와 차단되고 모든 사람과 차단돼서 외로움에 격칩니다. 혼자 겪어야 되죠. 아무것도 활동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의 형편을 채우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뭐 당연하지, 벌 받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 편에서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이런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6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이런 사람이 나에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봤으니까 기특하다. 뭐 이런 그냥 어떤 자비나 세상적인 어떤 구제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잘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의인들, 즉 양에 속한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했죠,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자기들이 놀랐어요. 내가 주님께 한 적이 없거든. 그냥 그때 뭐 길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길래 그냥 떡 한 조각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길래 그냥 있는 냉수 한 그릇 준 것인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한 것뿐인데 나는 뭐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자비를 베푼 건데, 여기서 주님이 그 내게 한 것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사실이죠. 반문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어떻게 주님께 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죠. 아, 이런 원리구나. 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만하고 알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다 하죠. 아브라함의 예와 같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면은 누구나 다 대접합니다. 나그네 대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할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거는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충격이었겠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린 이런 원리들을 잘 모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 내 형제라는 말을 합니다. 내 형제라.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형제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 형제에게 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했기 때문에. 내 형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래요. 내 형제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내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에게도 그냥 내 형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내 형제라고 쓰지 않죠.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죠. 지극히란 말을 썼으니까. 이것은 내 형제로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래서 그 결과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춥고 또 쫓겨나가서 나그네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 아무에게나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귀하죠. 네,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귀하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거와 좀 다르죠. 여기 전제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물 한 그릇 줄라 그러다도 너 예수쟁이지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들어있죠. 물 주려고 했대 보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이 재수없다. 물 쏟아버려요. 누가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 주겠냐면 아무나 주질 않아요. 누가 주겠어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거는 내가 먼저 예수께 속한 자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같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다 하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보니까 예수께 속한 자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을 준다는 뜻이죠.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처하는, 가난하게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쫓겨나서 나가내가 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자기 부모라도 믿지 않는 부모는 잘 됐다 그럽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겨서 물 한 그릇 주고 먹을 걸 주겠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즉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더 초라하게 보고 조랑하고 비판하고 그러죠. 세상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잖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더 무시하고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욕하고 그랬죠.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은 믿지 않는 부부는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자녀가 있어도 예수 믿지 않고 엉망으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자녀는 잘 대해주고 술 깨라고 좋은 거 먹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고 밥도 안 주고 내쫓습니다. 그 혈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녀인데도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겠어요?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누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누구 속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는 잘해도 잘 섬기고 세상 사람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도 이런 예수를 믿고 이게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잘 성공한 사람은 존경할 거예요. 핍박도 받지 않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죠. 귀하게 여기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우리의 관점이 뭐에 속기 쉬운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잖아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가난해.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대골집에 사는데 나사로는 집도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요. 병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헐벗고 옷도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에 와서 부스러기를 먹고 자는데, 그 부자는 그 예수 믿다가 저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저 노숙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귀하게 보여요. 저 예수 믿다가 저렇게 귀하게 보니, 귀하게 저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돌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죠. 무시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어요. 무시합니다. 그 속에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죠.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불못에 들어갔어야,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한 거, 나사로의 진가를 깨달았으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부자가 왜 나사로를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다고 생각하죠. 여기 뒤에 이제 염소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염소에 속한 사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다. 나 주님께 그런 적이 없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그때 네가 가난한 자에게 그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네가 돌아보이다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거짓 나사로에 한 것이 거짓 나사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날 네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다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수군거리는 거, 마음에 수군거리는 거 말하지 않는데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에도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작은 자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작은 자를 업신여기 무시하기 쉽죠. 그게 실수가 됩니다.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작은 자일수록 더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그 작은 자를 다 보호하고 또 보고 계셔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보고한다 그러죠. 항상.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거 모를 것 같죠. 천사가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다 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해요. 왜?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돼요. 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공평하지 못한 것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심에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의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욱이란 말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중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예수를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지 예수의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중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죠. 하나님의 한 분인지를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해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악한 영을 가진 사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안 해도 유난히 미워하고 핍박하죠. 그 영이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작은 자로 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초라하고 불쌍하고 세상에 낙오되고 배척받으면서 미움받는 이런 사람을 보고 무시하잖아요. 본 척도 안 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욕하잖아요. 너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그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한 것이래. 그들 안에는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저주했으니까. 예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은 가정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가족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가족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너희 원수가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뭘로 갈라져요? 성격으로 갈라집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걸로 갈라져요? 아니죠. 영적인 상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속하지 않는 가족끼리 더 친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닐 거 다 다니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헐벗고 비창하고 병든 사람 보고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네가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그 모양 아니냐 하겠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날라리 신앙하면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바르게 공평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천하를 얻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더 큰 일을 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사람의 능력이나 종교 행위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그냥 그건 없이 종교적으로 뭐 집사고 장로고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가 다 압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도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이 하는 헌신, 몸을 불사르는 헌신, 구제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자라 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죠. 염소에 속한 자처럼 내 마음이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실제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우고 이해하는 그 지식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또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을 삶을 살고 상급받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화요일 추석날 우리 이주민 초청잔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쉼과 위로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속기 쉬운 것도 아시고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도 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께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큰 일과 명분에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도 많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며 병들고 감옥에 있고 나그네 된 이런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명분적인 신앙을 하기보다 실제적인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에 안나팀 헌금 특송 중에 예물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잘나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주님은 친히 자신이 험악한 말구유 낮은 곳에 오셔서 두벌 옷도 없이 사시면서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문둥병자들을 찾아가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축복하시며 치유하고 친구가 되신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주님 위해서 살면서 가난하고 궁핍하며 굶주리며 목마르며 병들고 옥에 갇히며 나그네 된 이런 자들을 오히려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비참해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 가정 안에서 내 주위에 내 직장과 이웃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하듯 그런 작은 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사랑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또 MTC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사오니 여러분들 교회 계속 나오셔서 주님을 믿고 새롭게 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34기 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로 인해서 모임은 갖지 않고 다음 주일에 4주차 진행하겠습니다. 커맨시데이는 29일입니다. 화요일 날 추석 이주민 초청 잔치가 있는 거 광고해 드렸습니다. 오후 한 3시부터 7시 정도 될 것 같고요. 본당에서 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나와서 좋은 시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주간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각자 집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말씀지가 나와서 조회에 배치되었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7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10월 6일 주간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스마트 성도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순서대로 나가시고 지난주에 장례 2건이 있었습니다. 이화학 집사님 부친상 있었고요. 이찬양 성도님 부친상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요하심을 인해서 친히 자신이 가난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겨서 영원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작은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